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러진 날개와 실패한 과거,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피에 젖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폭풍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명철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비록 실패로 상처 입은 날개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깃을 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믿음의 삶을 향해 다시금 비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3장 찬송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 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이사야서 강의 38번째 시간이면서요.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41장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일컫는 것은 누구냐? 지금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바벨론에 뭉개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렇게 예언자가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이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들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시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소망이 있어요. 안 가는 자들이 있어요. 머무르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리고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이 역사의 이름 격변기잖아요. 막 바뀌어가는데 여기서 그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과연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상들은 과거사에 대해서 원인 해석도 못하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견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한다. 준비하는 능력도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나와 법정에 나가 소송을 해보자. 누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지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과연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우상들과 함께 뭐 재판정에 나가서 소송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선포가 내려졌는데 안 돌아가고 뭉개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서 같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런 표현들이 얘기가 돼야 되느냐? 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뭐 허접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로서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돌려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표현되는 내용들을 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상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 순간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역사의 섭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역사의 섭리자, 역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성취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통괄적으로 본다면 역사의 주재 능력, 어떤 면이냐, 지금 국제 이 정계를, 국제적인 세력을 재편하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조율하고 목적과 의도를 갖고 결정하는 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상이 하느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시기에 이것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한 가지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의 섭리를 같이 이루어가는 대리자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당신의 언약과 계명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가려고 하는지를 여러 차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건지를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이사야서에서 강조되는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인애가 가득 찬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외부적인 어떤 뭐 강압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걸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를 통해 야곱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이상적인 공동체를 다양하고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언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게끔 하고 하셨다. 그렇게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포대로 사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일으켜서 장래의 일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 운행의 기획자요, 조성자요, 성취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통한 선포,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 이런 이제 구조, 이런 패턴으로 일하시는데,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은 그런데 우상들은 봐라.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은 뭐 차치하고라도 장차 일어날 일도 진술하지 못한다. 우상은 이 역사의 섭리, 역사의 운행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장차 예언자가,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미래 일을 미리 계시할 능력이 우상에게 있다면 신으로 인정하겠다, 이제 그런 논조예요. 그러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행사들은 허망하며 더 나아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을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24절 말씀 직역해 보았습니다. 보라, 너희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며 너희의 행사는 허망한 것보다 더 허망하며 너희의 행사는 기꺼이 가증한 것을 택한다. 너희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은 뭐 노골적으로 복을 내릴 테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난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상들은 하나님과 달리 지난 일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났는지 해명할 수도 없는 존재, 또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예견도 못하고 그 의미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세 번째로 이렇게 우상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숭배하는 그 존재들도 그들의 행동을 뭐 개선하거나 고칠 수 없는 존재다. 우상은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 장차 닥칠 일을 가지고 인간에게 겁을 줄 수도 없고 또 희망을 줄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우상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한다. 왜? 미래에 어떻게 될 일들을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보장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은 이런 영적인 모험들을 지지해 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 변화를 싫어한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단 1cm도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자들은 장차 그래서 닥칠 일들에 모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저 구태의연하고 인습적인 틀에 자기를 이렇게 속박하며 그렇게 지내는 자들. 이렇게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을 비난하면서 특히 바벨론에 눌러앉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이사야서의 내용이 확 변한다고 그랬는데 소망의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55장까지 이루어지면서 바벨론에서 이미 70여 년간 밀착해서 신봉했던 그 우상들 거기에 밀착돼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주저하거나 뭐 도전이 되겠죠. 모험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하지 않는 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라는 면을 본다면 뭐 고대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이 세속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그냥 친숙한 대로 익숙한 대로 소위 뭐 인이 박혀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광야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초라하고 볼품 없을지도 있지만 광야의 그 황량함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이 없고 빈핍하여 한계 상황과 부딪힐 수 있는 광야로의 진입 여정이 때때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자원, 내가 누리는 바로 이 삶, 이걸 어떻게 잘 누리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 틀을 깨고 광야로 나가 새로운 창조적인 모험을 감행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친숙한 또 편리한 이 도시 생활 문화에 친숙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욱더 광야로 나가는 것이 요청이 되지 않겠는가. 광야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물질적으로 불모지이고 척박한 마른 땅이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삶이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 여정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목이 마르고 갈증을 유발하고 허기를 유발하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빵과 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인생 항로에 무엇이 올지를 몰라서 목이 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목이 마를 때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홀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박수치는 겁니다. 기대를 갖고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산골짜기에 강을 내고 그 광야 사막에 연못을 만드신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하나님인 백성이 붙들고 있는 민둥산은 민둥산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는 우상에게는 없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한다. 이 북방은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일으킴을 받는 인물은 고레스인데 페르시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방의 고관들을 짓밟는 진흙자다. 회칠회, 그다음에 진흙을 밟아 새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열방과 민족들을 밟아 창조적으로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정세를 주무르는 일을 하는 자는 스스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일의 특징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먼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끔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데, 먼저 선포되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끔 하겠다,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왜 하필 이방인 정복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패권자가 되어 그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가잖아요. 도덕군자가 나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뭐 이 정복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인 뭐 어떤 승인을 받아서 세계를 정복했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통치하기 위해 정복자의 모습을 띤 대행자를 세워 때로는 일시적으로 때로는 부분적으로도 쓰시기도 하신다. 이런 정복군주, 정복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 심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방식이잖아요. 이를 통해 역사적 변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알게 하고 선포하고 들려주는 이는 야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야훼 하나님 외에 이렇게까지 역사적 세력의 재편과 지각 변동을 미리 알려준 신이나 우상이 있느냐? 없었다. 바벨론이 몰락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융기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다. 우상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바벨론 포로들의 장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고 예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직접
당사자가 되는 바벨론 포로들도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듣지도 않았고, 또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힌 유배가 종료된다, 이제 귀환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할 우상도 없고 우상의 대언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시온에게 이제는 너희는 이제 그들을 우상들의 장래, 우상 숭배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라 하셨지만, 바벨론에 끌려온 시온의 포로들, 이게 시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온의 응답은 없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약속에도 응답이 없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만한 우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할 이 우상의 대언자도 없다는 겁니다. 28절에 오로지 이 장래에 이루어질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기획이고 결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헛됨을 결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바람과 공허,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들. 우상들은 역사의 진행을 예고하여 준비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우상들은 절대로 역사에 대해서 예언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역사의 행로에 대해 어떤 예언도 하지 못했다. 너희 우상들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예견할 능력도 없고 진술할 의향도 없다. 이 역사적 격변기야말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과 우상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사건이다. 역사를 재편성하고 땅의 정의를 관철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저 정복자를 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표현돼서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자, 우상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는데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총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봐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이런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바벨론 여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겠다고 그러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가는 거잖아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억류하고 있던 바벨론을 치고 시온의 포로들,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귀환의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허락해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582장 찬송 부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가져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 가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